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대도시였고, 그 다음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곳에서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망아지는 남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어디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 환경 조건이 참 중요한 거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그 인생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뭐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 있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날 때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누구나가. 그건 도화지와 같은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맹자 삼천지 뭐라 그러는 거 있죠. 어디 가서 있는가라고. 그래서 그가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서 무덤가에 살다 보니까 애가 노는 게 맨날 뭐하고 놀아? 장례 치르는 것만 하고 놀아. 아마 이 아이가 그냥 자랐으면 뭐 했을까? 아마 장의사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시장에 갔더니 또 시장에 장사하는 것만 애가 가지고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학교 옆으로 갔다. 우리가 환경 조건이 그렇게 참 중요해요. 또 믿음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또 그가 부모로부터 아마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아마 머리가 좀 좋았던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뭐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가 좋냐면 언변이 좋다. 뭘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한다는 거죠. 여기서 언변이 좋다 이런 건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언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을 바꾸서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잘한다는 거죠. 설득. 그래서 이런 설득을 잘한다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어떤 말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다면 서로 뭘로 결론해서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 듣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 얘기를 한 시간을 들어도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지?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말재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아볼로가 이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언변이 참 좋았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언변에 이 말의 논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말을 해도 어때요?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데 특별히 뭐냐라고 말하면 이 언변이 좋다라고 그랬을 때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자기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유대인에 대한 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대학교 이게 완전히 틀려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교실이 우리나라는 교실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공부할 때 조용하죠. 근데 그 유대인 학교는요, 교실이 놀 때는 조용한데 공부할 때 되면요 완전히 시장 바닥에 시장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근데 보니까 뭐 하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둘씩 교수는요 저 뒤에서 그냥 앉아서 딴책 책 보고 있고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 토론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씩 앉아서 떠들어대는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더라고. 그게 한참 뭐 시간 들어가는데 그거 다 끝나 수업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그렇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공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늘 가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적인 모습으로 딱 젖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땅의 메시아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구 같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내가 알고 뭘 안다는 고정관념에 딱 박혀져 있으면요, 이건 신앙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성경이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굳어진 사람이 있고 굳어지지 않고 자꾸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개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요 개간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굳어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굳어진 사람만큼요 미련하게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굳어진 마음 빨리 버리고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딱딱하게 굳은 밭에다가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새들이 다 요즘 까마귀들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가 어땠느냐라고 말하면 그는 어땠냐면 자신의 삶을 늘 뒤집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을 이제 그 언변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딱 합당하게 탁탁탁탁 잘라서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말을 논리적으로 잘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학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학문은 자꾸 배울수록 좋아요. 학문이 들어가서 굳어지는 건 아니고 학문이라고 하는 건 틀입니다. 틀.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은 틀인데 이 틀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사기꾼의 성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사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되죠. 지난번에 조 누구누구 같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야,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많이 칠까? 조국 씨 얘기하는 거 아니고 조희성인가 누군가 몇 조를 사기쳤죠. 몇 조. 기가 막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남을 사기치는 걸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공부를 아주 안 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누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근데요, 사실은 저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좀 편해요. 빨리 알아들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깨어있어서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틀이 돼 있어. 근데 잘못된 것을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그 논리적인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서 자꾸 닿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무조건 진화론을 무시하고 창조론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진화적인 것들 충분히 인정을 해요. 진화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고릴라에서 인간이 창조된 거는 진화된 건 아니거든요. 고릴라는 피조물적이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화론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거하고 기독교 창조론하고 뭔가 아니에요. 창조 세계 속에 진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연구해도 종이 바뀐 적은 없어요. 종. 인간은 인간이지 다시 소의 종이 인간의 종으로 뭐 소의 종이 무슨 다른 종으로 같은 종은 종끼리 바뀌어요. 사자와 호랭이가 돼가지고 같이 교배했더니 라이온 뭐가 생기잖아. 같은 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세계의 모든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고,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지금 연구했던 사람들 보면 옛날 크로마뇽이 뭐닌 많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막 그러게 있잖아요. 진화됐던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중간에 딱 끊깁니다. 어느 순간에 싹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는요, 그냥 쉬운 얘기로 고릴라에서, 난 참 그렇게 봐요. 고릴라에서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조금 인간 비슷하게 살았던 하나의 고릴라에서 진화된 종류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요? 싹 죽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바뀌면서 쭉 이렇게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중간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에. 그렇게 된 건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네안데르탈인, 직립원인 그 사이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한순간에 싹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공룡도 한순간에 싹 죽죠. 이렇게 그 인간도 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진화론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건너뛰어서 인간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조론은 하나님의 세계 이만큼이야. 거기에 한 부분 진화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애들도 쉽게 받아들여.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시간적인 걸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생겨져서 딱 보면요 6,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없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뭐가 되고 뭐 되고 봤지만요 그런 옛날 직립원이나 뭐 네안데르탈 이거는 뭐 450만 년 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6일째 5일째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졌던 하나의 과정이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뭐 10만 년, 100만 년, 뭐 100억 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은 인간의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진화론을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받아들여요. 거기에.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변도 좋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뭐에도 능통하다? 성경에도 능통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서부터 성경, 토라와 그 다음에 탈무드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해서 이 토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무슨 시대냐라고 말하면 속국시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똘똘 뭉쳐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거를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토라구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내리냐면 로마 시대 때 이 중세 시대 지나가면서 뭐냐면 이 토라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창세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다고요. 역사서 2가 있죠. 그 다음에 시지의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유대인의 습성을 보면 뭘 중요시 여겼냐면 이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최고로 여기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에서 뭘 못 가르치게 하냐면 이 토라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가르치면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를 해야 하는데 토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토라를 못 가르치니까 랍비들이 그때부터 뭘 가르치게 생겼냐면 그때부터 역사서를 가르치고 시지의 문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대성지서를 그러니까 토라 대신에 그걸 가르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그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서나 이 사실은 이 토라는 기본적인 기초예요. 지금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다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 위에 있는 기초 위에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나 이런 것, 시지의 문학 이런 걸 쭉 보면 한마디로 딱 뭐 전쟁 나고 죽고 죽이고 뭐 왕이 하고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다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거냐면 딱 예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능통했던 아볼로가 성경을 그렇게 보다가 그걸 충분히 잘 알았어요. 토라와 그 위에 다른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게 중심 주체가 누군가 이렇게 궁금했던 게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지? 메시아가 누구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듣게 돼요? 메시아가 왔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궁금해하고 이게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말 이 의문점을 갖고 봐야 돼.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했죠. 그때 광야로 갔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성경에 읽다가 궁금한 거예요. 누구지? 이 어린 양이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야? 그 궁금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 필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필립 가게 해가지고 필립이 물어봐요. 그냥 필립도 뭔 얘기도 모르는데 성령이 얘기 안 들어. 당신 그거 이래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냐고 물으니까 도대체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올라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 어린 양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속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뭘 가르쳐주냐? 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궁금한 게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전화 좀 하십시오. 전화는 인간이 두세 명밖에 없어. 다들 그냥 아이고 그냥 아니요. 성경을 진짜 성령 안에서 읽게 되면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그래야 배워집니다. 오늘 아볼로도 사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고 있었으면 안 그랬을까? 그 성경을 능통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그때 답을 딱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쭉 공부를 잘해서 수학 문제를 쫙 풀다가 하나에 딱 걸렸어. 그럼 이게 안 풀려요. 처음부터 모르는 애는 처음부터 못 풀지만 쫙 풀다 하나가 딱 걸렸어. 그럼 안 풀려. 그때 선생이 그거 하나 딱 가르쳐주면 아하 이거 깨닫는 거야. 그것처럼 아볼로는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의 아볼로가 깨달으면서 그 아볼로의 신앙을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죠. 굳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뭐하는 사람이요? 개간하는 두지고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했죠.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25절 그러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요한의 세례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잘 전합니다. 근데 예수를 전하면서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더라. 여기 누구를 불러왔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이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는 사실은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볼로가 브루스길라를 이게 배울 만큼 아골라하고 브루스길라가 그런 존재냐면 아니에요. 아골라하고 브루스길라는 뭐냐면 그냥 노동자일 뿐이었어요. 학문도 아볼로처럼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누구에 대한 것들을 그래요. 성경에 대한 것들은 랍비를 통해서 정말 좋은 랍비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에 대한 것을 들으랬더니 랍비가 예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찾은 거야. 그게 누구야?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쫙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누구에 대한 책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신약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냥 가르쳐주는 그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에 대한 걸 듣고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듣기만은 직접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때는 없었거든요. 늦게 오잖아요. 그때 아볼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써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시대 때는 어때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찾냐라고 말하면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 예수 만난 사람을 찾아. 보세요. 아볼로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쉬운 얘기로 무식하고 촌 사람이야. 그렇죠? 아볼로는 도에서 공부한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나이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럴까? 안 들으려고 그럴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내일도 보면 주일날이죠. 아볼로가 성령에 대한 걸 그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하나씩 옛날 거 버리고 또 배우고 때는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싼 등이 아니라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고 버리고 새로운 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누구를 부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불러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더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요. 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써있는 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써있는 책은 누구를 위하냐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느꼈던 현상에 대한 걸 써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집필을 해놔서 써놓은 책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가깝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집필을 해놓은 책을 보고 예수를 만나기보다는 예수를 만난 오세환 목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어때요? 더 세상말로 따끈따끈한 거 아니냐. 맞아, 틀려요. 그게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이야.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 사람 배우지도 않고 촌사람 이 생각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네. 예수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없잖아요. 죽었잖아. 근데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을 직접 데려다가 그 아볼로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먼저 무해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사, 권사, 이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만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 만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 하나님 만난 사람이시.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누구 만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누구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냐? 누구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누구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내 삶과 함께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저는 지금 학문을 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아볼로가요 성령까지 깨닫고 나니까 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을 아는 거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만나지 않고 오늘도 수십 번을 만나고 내일도 수백 번을 만나고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속에 되어지는 삶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자꾸 못 만나면요,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그렇게 돼. 그건 아이고 나 걱정 없어요. 난 죽어도 하나님만. 아니야, 그 지금 말뿐이야. 여러분, 오늘도 아볼로처럼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뭐 이것 놓고 내려놓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구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신앙생활은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해도 이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볼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아굴라와 브루스빌라를 모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시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듣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